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의 중심이겠지요. 다른 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 하나님 은혜 떠나 살면 그 인생은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시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문학은 다른 어떤 소설이나 수필과는 다르게 한 문장이나 한 단어에 매우 깊은 그런 뜻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걸 알고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좀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말씀에 기록된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56편의 그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편 56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피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와 같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평상시 때에, 다윗이 편안할 때에, 되는 일이 잘 되고 있었을 때에 그렇게 기록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목숨이 지금 날아갈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드린 그러한 기도, 그 고백이 담겨진 시가 시편 56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로부터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어, 그렇게 약속하셨어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그 앞에 나아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인인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있다가는 저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 같고 왕위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결국 도망가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었던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 나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인데 그 나라로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다가 그 블레셋으로 피난 가고 말았던 거죠.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구했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도 사람인지라 정말 도망다니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좀 도망다녀서 숨을만 하면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또 도망가게 되면 또다시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도 도망 다니다가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 왕의 이 추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지 않고 비록 원수의 나라이지만 블레셋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사울 왕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살면 내가 그래도 좀 목숨 부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원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그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원수의 나라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건 다윗이 지금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잘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지요. 마치 이것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은 일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가면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미리 알아보고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에 오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라고 이렇게 그 땅의 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보고 저자가 바로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지금 왕에게 고발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분이 숨겨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사무엘상 21장 12절의 말씀 오면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다윗 왕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면 내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다윗 왕이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추적을 피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여 숨어 들어갔는데 자기 발로 그냥 진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히려 들어가 보고 나니까 뭐가 되고 말았느냐? 복 안에 든 쥐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오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합니까?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어서 죽을 것이 뻔하니까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까지 묻히고 그 다음에는 대문짝에다가 그냥 막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짓을 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대문짝을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쾅쾅쾅쾅 그렇게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으면 이렇게 추해지고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국경선을 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 하나 좀 살아보겠다고, 나 하나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이 위기를 좀 넘겨보겠다고 신앙의 국경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족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방 땅 모압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걸 피해보겠다고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던 거지요.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가봤지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다 죽고 말았던 거죠. 비참하게 되고 마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도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 기근을 또 피해보겠다고 애굽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던 거지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부궁으로 드리려고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애국왕 바로로부터 여러 가지 양과 소와 그리고 낙타와 나귀와 노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리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2장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한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으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이렇게 취해지고 비참해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국경선을 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국경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할 때에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선이 있는데 그 신앙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선을 넘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오히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믿음을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든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지금 위급한 이 상황 속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미친 행동에 블레셋 왕이 속아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4절의 말씀은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이런 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자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목숨을 건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때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은 시가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은 바로 위기 때에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서 죽게 된 상황에 있을 때 지은 시이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돌아와 가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주를 송축하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기치가 뛰어나서나 자기의 지혜로움이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아서 그 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위에서 벗어나게 됐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숨을 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이 거기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돌아와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그의 삶이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윗의 군대가 덮쳐와서 사울 왕의 군대가 덮쳐와서 다윗을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원하고 고백하는 거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항상 주를 송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했던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에 응답이 더딜지라도 관계가 더 악화될지라도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오늘 1절의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쭉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의 배경이 지금 그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에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윗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1절의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 인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사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환경이 좋아도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안에 있어도 나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서 잡혀 죽게 될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닙니까?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장군을 내가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변명하거나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은 그저 나라를 건진 일밖에 없는데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10년이 넘도록 나를 쫓아다니니 내가 하룻밤도 다리를 편안하게 뻗고 잠을 자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좀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며 핑계대며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고 죽게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공로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나 변명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그 모든 공로와 업적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게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다윗은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120편 3절의 말씀에 보면, 12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23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표제어의 말씀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노래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한 멸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을 불타버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택한 백성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니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죽었나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전 다 불타버리고 너희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지. 온갖 멸시와 조소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로만 모든 멸시와 조소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6편 2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9편 13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에 보내서 일으키시는 주여. 시편 25편 16절의 말씀 오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30편 10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시편 31편 9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41편 4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오늘 시편 56편 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할 때도 조롱할 때에도 자기에게 근심과 고통이 와서 정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몰려올 때에도 죄를 지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깨달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내 입술에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고 주를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나쁘고 문제가 생겨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어야 또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울거먹으면서 내가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많은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이 말은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때에 맞는 은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리가 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죠. 소홀히 여겨진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말고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다른 데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도 예배 같지 않게 예배드리고 기도도 기도 같지 않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3절의 말씀 오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고난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사람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감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것에 내가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를 덮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